한 주 동안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각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본문은 이 사사시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하면 아마 이 말씀만큼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와 함께 나왔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에 없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던 그 세대들이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대들,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대들도 죽고 또다시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들을, 또 이전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들을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대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세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금방 질서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죄로 가득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새롭게 정착한 가나안 땅, 그곳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셨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시대를 보내다 보면 새로운 세대들로 교체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했던 그 세대들이 다시 또 우상 숭배를 함으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죄와 또 정복당함, 회개와 간구, 구원, 평화의 시대,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삼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이 3장 31절 말씀이 사사 삼갈의 활약을 기록한 처음이자 마지막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이 노래 가사 중에 등장하긴 하지만 이 사사 삼갈의 활약은 이 3장 31절 말씀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한 절만 기록되었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이 한 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삼갈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삼갈의 출신입니다.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후리아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나라가 있는데 이 태양신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해족 속의 왕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또 삼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낫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 아낫을 섬겼던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군인 계급을 표현해 주고 있다. 또 혹은 삼갈이 용병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떠한 것이든 분명한 것은 삼갈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삼갈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삼갈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그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잘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실 때에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또 우상을 섬기던 삼갈을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갈의 무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삼갈의 화력이 나옵니다. 바로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좀 이상한 기록이지요. 전투를 할 때 무기가 아니라 소 모는 막대기로 전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죠. 거기서 전쟁을 할 때 전쟁을 나가는데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이 사울과 아들인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이 이스라엘에게는 대장장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가서 무기나 농기구를 맡겼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죠. 훨씬 이전인 사사 시대에도 이 제대로 된 전쟁 도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 사용하던 소모는 막대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실한 무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길이가 2.5m 정도의 끝이 단단하고 뾰족한 모양의 막대기였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창과 방패 또 칼과 단검으로 무장하고 있던 이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이 블레셋의 무기와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삼갈을 사용하실 때에 이 소모는 막대기는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어도 또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 가운데서도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갈은 이방인이었고 또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할 사서로서는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삼갈은 또한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잘것없는 이 소모는 막대기로 강력한 무기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왜 이 짧은 한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택하시면 누구든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쓰임 받는 것도 영광이지만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꼭 성가대가 아니어도 또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어도 전도대원이 아니어도 우리는 날아오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이 쓰시겠다 선택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각자의 삶의 주인공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감당할 직분으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것을 주의 은혜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